뜨겁디 뜨거운 여름, 한여름의 정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오전 해피스님 이야기 시간입니다. 입추도 지났고요. 일기예보로도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위가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 이 무더운 세월도 어느새 가는구나 라고 조금은 반갑고 안도가 되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남아있는 여름 잘 건강 챙기셔서 불편치 않게 여름을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해피스님 이야기 오늘 주제를 제가 불쌍해요 라고 공지를 해드렸어요. 불쌍해요. 그런 측면입니다. 속상하고 화나고 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불쌍해요 라고 오늘 주제를 공지를 했습니다. 불쌍해요 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말을 하자면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안의 문제들을 해소해가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 산다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래 되니까 어떤 형태로든 내적으로 성숙되어가는 내가 나 아닌 많은 존재들과 만난다, 관계를 맺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성숙되는 만큼 나 아닌 존재들을 만나는 거, 그들과 관계를 맺는 측면이 또한 성숙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관계의 성숙이라는 것이 어쨌든 너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풀어라, 그대의 내면의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내적 성숙, 살면서 내 안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나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대 속의 문제를 풀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쉬워져 라고 말하는 것은 순서에 적절할까?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가 그렇게 되죠. 내적인 성숙이라는 측면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결국은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내적 성숙의 방법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관계의 성숙, 이러한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물론 오계를 지키는 일도, 보시를 하는 일도 다 관계를 성숙하는 일이지만, 이 모든,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주제들을 다 포괄해서 말할 때
관계의 성숙으로 주어지는 대표적인 교리는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든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심이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비심이죠. 두 개 합쳐서 자비. 그리고 그대의 기쁜 일을 나의 기쁜 일처럼 정말로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함께 기뻐하는 희심이죠. 그리고 어떤 이 관계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 사심이라고 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러죠. 그거 마음 이야기잖아. 내적인 성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적 성숙과는 조금 다르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대상으로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비심, 그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희심, 그대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심,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이 측면이기 때문에 사무량심은 마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적 성숙의 측면보다는 관계의 측면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서법이라는 것이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나오죠. 내 마음을, 그러니까 관계의 측면에서 내 마음을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채워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들에게 무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일, 베푸는 일, 보시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익되는 이야기를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들을 도움주는, 그들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것, 이행. 그리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까? 어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으뜸되는 관계를 만들까?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량심으로 그대들을 향한 내 마음을 준비해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으로 그대들에게 드러내주는 이런 사무량심 사서법이 관계의 성숙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가르침이 되죠. 네, 어쨌든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두 측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내적 성숙의 방법,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준비해서 사서법으로 그대에게 드러내주는 관계를 성숙하는 방법, 이게 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 불쌍해요 라고 주제를 공지해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이죠. 사무량심 중에 비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 보통 연민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연민의 마음, 아프지 않기를 하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이고 저 사람이 불쌍해. 이 불쌍한 마음을 얻지 않아. 네, 살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게 아이고 저 사람이 불쌍해. 저 강아지가 불쌍해. 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불쌍해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감당할 수가 없죠.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해서 무언가 양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거들어야 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비심이 관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 불교 안에서 대비심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냥 그러한 줄 보았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아이고 참 안됐다,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거들어야 할까? 혹시 나 때문에 그가 괴롭다면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가지고 그의 괴로움을 모면해 줄까?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불쌍해요 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잘 주목해 보면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할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들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야, 그 왼수 같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잘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겠고 어떻게든 자기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아이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뭐 사실은 이것이 관계를 성숙하는 것으로의 사무령심 사서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죠. 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요. 그거야 뭐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나쁜 관계, 미운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보아야 하는 삶의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세상에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라는 부분을 보아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야 87번 경이 삐야자띠까 수땅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에서 생긴 경이라고 번역되는 경이에요. 부처님이 이 경에서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당연히 그 외아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존재였겠죠. 그래서 이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일할 생각도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묘지에 가서 어디 있느냐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들아 하면서 울었다. 이런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것입니다, 장자요. 이런 것입니다, 장자요. 참으로 장자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부처님한테 아니 부처님 누가 이걸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부처님 참으로 기쁨과 만족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부처님 저 사람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영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네 하고는 돌아서 가버리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기쁨과 만족이 그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요. 오히려 미워하고 왼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은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할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가 미운 자 때문에 내가 힘들죠. 그런데 왜 부처님은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고 하셨을까?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경에서는 뒤에 이제 여러 방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하세요.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셔요.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려져야 한다. 예전에 이곳 사와티에서 어떤 여인의 어머니가 죽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혼란해져서 마차길에서 마차길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까? 나의 어머니를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어떻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도 알려져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 내가 모르는 누구의 어머니가 죽었다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할 일이 별로 안 되죠. 그런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한테 귀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전혀 슬플 일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니 내가 막 슬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왜 이럴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긴다.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그들과의 다툼. 미워하니까 그가 나를 해코지하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건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새롭게 알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측면은 사랑하는 것들에서 생긴다. 그래서 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아버지가 죽었다, 형제가 죽었다, 자매가 죽었다, 아들이 죽었다, 딸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이 모든 경우에 그저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의 남편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슬퍼하는 이런 부분을 다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측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중생들은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는다. 자,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부처님 가르침으로 배우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또 어떤 것을 담고 있을까요? 경은 행위를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어떤 것이든 대상을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인식된 그 대상에게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되죠. 산다는 게 이렇게 인식하고 행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행위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경은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아주 심오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어떤 번뇌, 어떤 경향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인식된 것을 상대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기본적으로는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게 생각이죠.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유하는 어떤 의업의 과정을 거쳐서 몸과 말의 행위, 신업, 구업으로 드러나서 전달이 되죠. 이럴 때 그 의업의 초기 과정에, 그러니까 사유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유의 앞자리에 이제 부처님은 어떤 과정을 설명하냐 하면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세 단계가 사유한다, 생각한다라는 이 구체적 행위에 앞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인식한 곳에 대해서 내면의 깊은 영역에서 번뇌가 작용하고 탐진치가 작용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인식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해야겠다 라는 의도를 하게 되는데 그 어찌하려는 의도에 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찌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오늘 요점입니다. 기대를 한다 라고 기대라는 개념이 자리에 나타나요. 그래서 어찌하면 요런 것을
얻을 거야 라는 기대를 얹어가지고 어떤 지향, 어떤 상태로 지향해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뭔가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이런 그 행위의 과정을, 그러니까 업의 과정을 경은 말해주거든요. 자,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존재를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뭐 전혀 무관심한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그들에게 어떤 의도를 일으킬 일도 별로 없고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어가지고 어떤 의도를 한다 해도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저쪽에 길 가는 사람이 내가 뭐 길 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한마디 하면 나한테 특별한 어떤 것을 해줄 거예요 라고 기대할까요? 그냥 뭐 눈에 띄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갈 수 있지. 뭐 그렇게 특별히 기대라고 할 게 강하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동료, 기타 다양하게 내 삶에서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보고는 그가 인식되었을 때 그에게 내가 어찌 해볼까? 이렇게 행위를 해볼까? 라고 의도를 일으킬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뒤따른다는 거죠. 그 기대를 얹어서 지향해서 행위로 직접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일으켜서 행위할 때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도에 의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문제는 세상살이라는 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거기에서 그로 인한 그가 나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함에 의해서 나에게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면 그야말로 부처님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과 만족이, 기쁨이 이게 생겨나는 건데, 문제는 세상사가 그러지를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기대를 맞춰주지 못하는 만큼 슬픔과 비탄과 고통과 고뇌와 절망이 생겨난다. 이제 경에서 예를 들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맛있는 것을 사다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나가가지고 관광을 함께 하고 어머니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다양한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건강하고 오래 사셔가지고
언제까지나 우리 어머니가 내 뒤에서 어머니로 계셔주시기를. 이런 기대가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 위에서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살다 보면 병이 들어야 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그렇게 아플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소중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할 때는 그 어머니가 건강하고 오래 사셔서 늘 함께 계셔서 나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이런 기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태로든 기대라는 것을 가지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요즘 세상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그 명절 동안에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서로 형제들 간에 왼수가 되어버리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그 왼수스러움에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제어되지 못하다 보면 형제 간에 죽이는 일이 생겨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이런 일을 보게 되죠.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누구나 다 처음엔 사랑했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친척이, 이들이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내 삶에 커다란 비중을 가진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기대를 가지죠. 그러나 그 기대라는 것이 특히 요즘처럼 물질이 우선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런 조건 위에서는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나의 기대를 적절히 충족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그것을 요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많이 전개가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 그저 알기는 좀 해도 나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뭘 기대할 게 있어?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하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기대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 비중 있는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안 하면, 아이고, 아이들이 어째 이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운동을 시키고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데 왜 요놈은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옆집 아이가 공부 못하는 거 가지고 내가 슬프지 않죠.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나이에 공부만 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겠다는데 왜 나를 허락해 주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 내가 스펙을 좀 잘 쌓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 가지고 나의 스펙 쌓기를 적절하게 지원해 주지 못할까? 뭐 이런 부분들. 친구 아빠가 그거 못 해준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죠. 뭐 모든 면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가진 관계가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요즘 세상에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형제 간의 칼부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의 이유가 사실은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밝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내가 그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 큰 기대가 그에 의해서 나에게 되돌려지지 않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살다가는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차라리 얼굴을 안 보지 라고 형제 간에도 의절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죠. 바로 이게 맞지만일까요? 87번이 말하는 사랑하는 것들에게서 생겨나는 것.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죠. 최근에 저도 사실은 여러분 그 뭐 해피스님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흉도 보실 수 있지만 뭐 저도 뭐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 많은 면에서 제가 저의 삶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저도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6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한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과의 관계에서 제가 좀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속이 좀 상하지요. 속이 좀 상하니까 말이 이쁘게 잘 안 나오지요. 그랬어요. 이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야, 내가 출가한 사람이고 해피 스님이라고 불리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나도 익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대표해서 말하자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내적인 성숙의 방법과 사무량심 사서법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관계의 성숙의 방법,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는, 그래서 좀 사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대상, 이 문제도 말하자면 나와 그분과의 관계인데, 바로 이 관계를 개선하는, 관계를 성숙시키는 방법이 사무량심 사서법이라고. 자비사,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보시에어 이행동사의 네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어 전달하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히고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작은 서운함 때문에 내가 저분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익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지 못할까? 라는 반성이 제 안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마음을 두었어요. 내가 서운함이 있었다 라고 할 때 왜 저분이 나에게 내가 서운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까? 라는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니까, 아, 저분이 지금 처한 형편이 보여요. 아, 저희가 요즘 이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분이 이렇게 힘든 상태를 겪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를 상대로 이렇게 좀 서운하게 느껴질 어떤 행위를 했구나 라고 그분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딱 한 가지, 에이구, 불쌍하다. 네, 오늘 제가 주제로 공지해드린 그 단어입니다. 불쌍해요. 그분에 대해서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그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겪어내기에 힘들어서 이렇게 내가 서운해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했구나. 그러니 그 상황을 겪어내는 저희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 딱 안에서 떠오르니까 정말로 저희가 나 말고도 좋게 힘든데 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이가 소중하다면 역으로 그이도 내가 소중할 건데 소중한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는다면 사랑하는 나 때문에 그도 아픔을 겪을 건데 참으로 나 말고도 지금 겪어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을 텐데 나 때문에 거기에 아픔을 더 얹어주지는 않아야겠다. 이게 뭔가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에 이어서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비심, 연민의 마음, 불쌍해하는 마음. 바로 자비 중에 비죠. 네, 그분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가 최소한 나 때문에는 추가해서 아프지 않기를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마음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은 서운하고 조금은 불만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은 퉁명스럽다 할까요? 이익되고 사랑스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제 자신이 풀려나가지고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화에 나서니까 당연하죠. 내 목소리가 밝아지면 밝은 목소리를 듣는 그의 마음속에서도 나 때문에 아파함이 해소되니까 되돌아오기를 밝은 목소리로 돌아오는 거지요. 물론 저는 지금 작은 한 사건을 에피소드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또 사람들 간에는 이런 아픔의 이유가 지나치게 딱딱해서 한두 번의 시도로서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 조금의 서운함이 있어서 조금 퉁명하던 부분을 에이구 불쌍해요. 나 때문에 저희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비심을 일으켜가지고 밝은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참 좋은 거죠. 그 정도 문제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풀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이 특히 요즘같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우선은 이런 세상에서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그 돈과 관련한 돈이 우선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잃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 간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두 번 어떤 시도를 통해서
잘 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렇다 해도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겨나고 거기에 물질적인 돈의 문제가 교리적으로는 소유의 문제죠. 소유의 문제, 돈의 문제가 더 두텁게 더 씌워진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런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이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분명히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큰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아픔의 문제를 끝내 포기하고 말 수는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다 라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앵겨주지 뭐. 이래 할 수 있다면 우선 인간의 삶에서 소유와 관련해서 생긴 문제를 소유의 여유가 있어서 소유로 돈으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나 형편이라는 게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돈의 문제가 쉽게 해결돼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건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역시 답은 사무량심 사서법밖에 없다. 그 가운데 특히 사랑하는 것들 가운데 생기는 문제, 그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때문에 시작되어서 굳어진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는 오늘 공지한 내용입니다. 불쌍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를 힘들게 하고 이런 관계가 쌓여 있다 해도 이 관계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에 대해서 불쌍하다. 저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는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눈뜨고 바라볼 수 있다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쌍하다. 참 저 사람도 불쌍하다. 저 사람이 나 말고도 사는 일이 이래 힘든데 나까지 보태어서 저를 더 아프게 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관건은 이겁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불쌍해야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작동시킬 수 있으면 그때부터 답은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나를 서운하게 했던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현재 상황을 쭉 좀 정말로 눈여겨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나를 서운케 했구나. 라고 그분의 형편을 이해하게 되니까 참 불쌍하다. 나까지 저희를 더 아프게 하지 말자. 라는 이런 마음이 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내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선 그 상태를 모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이 모든 일들이 다 엮여 있죠. 또 다른 어떤 분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있어서, 그래도 출가해서 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소연삼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분 때문에 그대가 힘들다, 아프다 해도 그대가 그이 때문에 아픈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대응의 밑에서 이제 그대가 그분에 대해서 불쌍하다라는 마음, 나까지 나 때문에 그이가 더 아프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대 안에서 작동시키라. 물론 그분 때문에 그대가 아프니까 그대로서 방어를 해야 되지만 그 방어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방어를 하되 그 방어하는 행위의 밑에서 그분에 대한 불쌍함, 나 때문에 그이가 더 아프지는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그대를 보호하는 대응을 하라. 그러면 밑에서 불쌍해하는 마음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응이 더 큰 상황의 악화를 가져온다면 똑같이 그대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해도 밑에 불쌍해하는 마음,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 비심을 작동시키고 그대를 보호하는 대응을 하면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일로 더 크게 악화되던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는 쪽으로 가진다. 아주 작은 서운함 이런 거는 그저 한두 번 대응으로 끝나지만 이미 쌓여있는 거, 그 강하게 굳어진 것은 한두 번의 대응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이 해소되려면 그만큼 내가 불쌍해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대응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현명한 대응에 시간을 얹어야 한다.
그러니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서 그대들의 사이가 확연하게 개선될 때까지 그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부처님도 나는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길을 가리켜주면 그 길을 걸어서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을 만드는 일은 그대 스스로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부처님의 제자인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그대가 이렇게 아프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라고 길을 가리키는 일을 제가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길을 가리켜 줄 때 그 길을 직접 걸어서 그분들 간의 관계를 해소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이 스스로 얼마나 가르침을 실천하느냐, 얼마나 자기 안에 불쌍해하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작동시켜서 그와의 관계에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사실은 이런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87번경에서도 처음에 나오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생긴다라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가르침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제 길을 가는 거고 제 길을 가면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교 신자가 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양상하자라고 할 때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듣게 되면, 배우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처님이 그러하셨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알아서 저 자신이 실천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거든요. 길을 가리키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불쌍해하는 마음을 내 안에 일으켜야 합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비의 마음, 비심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 비심의 작동 위에서 그대를 보호하는 대응을 하면 두 사람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했고, 이제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직접 관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기대로부터 시작되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대의 몫이다 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어느새 또 1시간이 지나갔네. 예, 오늘 해피 스님 이야기에서는요, 불쌍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어떻게 더 큰 미움으로 나가지 않고 이 소중함 위에서
더불어 행복할까? 네. 자애의 마음이 있고, 오늘 자애의 마음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비심, 불쌍해 합시다. 그가 아프지 않기를, 최소한 나 때문에 그가 더 아파지지는 않게 합시다. 나는 그러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네, 해비스님 이야기 오늘 주제 불쌍해요 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더위가 조금 꺾인다 하니 참 다행이고요. 여러분 모두 그래도 남아있는 더위 잘 피하셔서 건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